오늘 우리 3일 밤에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삶의 힘이 뭡니까? 여러분들은 뭘로 삽니까? 옛날 우리들은 밥이 힘이다 그랬는데, 옛날엔 밥 먹기가 참 쉽지 않았죠. 그 인사가 식사하셨어요? 밥 먹었어요? 이게 옛날에 우리 인사예요. 참 어떻게 보면 참 정말 가난한 거죠. 먹고 사는 게 해결이 안 돼서 밥을 먹었어야 해결이 되는 거. 여러분에게 있어서 삶의 힘은 뭡니까? 사실 여러분, 우리가 땅으로부터 올라오는 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려고 붙잡으니까 삶이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이런 일 저런 일로 흔들리잖아요. 그러니까 흔들림이 없음이 가장 중요한 복이잖아요. 이런 건물에 기둥이 흔들리면 어떻게 될까요? 무너지겠죠. 가정에도 여러분 엄마 아빠, 여러분 남편 아내는 기둥이거든요. 근데 왜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힘은 사실은 내가 먹는 육신의 밥도 아니요, 세상의 일터도 아니고, 우리 인생의 여러분 삶의 파워는 뭘까요? 그건 오직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안 되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기준이 되어지면 절대로 밥을 며칠 정말 끼니가 이을 수 없이 가난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죽음 앞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후서 3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거된 당시의 대상자들은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던 교인들이거든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AD 65년경에 이 말씀을 전하는데, 그때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어마어마한 핍박, 가정의 핍박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고, 그죠? 공권력으로부터, 즉 당시의 정부로부터 공권력으로부터의 핍박은 거의 다 죽음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이렇게 여러분 마음대로 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저께 국민일보를 보면 최근에 북한에서 그냥 성경이 내가 발견됐다는 것만으로 해서, 예배하다가도 아니고 우리 집에 성경이 발견이 됐어, 그 집 다 죽여버린 거예요. 성경이 발견됐다는 것만으로 해서 다 공개 처형. 공산주의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신앙이죠. 공산주의는 물질주의잖아요. 유물론자들이잖아요. 여러분, 사람의 세계를 바라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겁니다. 물질로 보니까. 여러분, 성경만 가졌다고 해서 남편이 가졌는데 그 집 온 식구를 한순간에 다 총살시켰다. 그런데 그들은 왜 그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죠? 그들의 삶의 기준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느 날 세상이 우리를 흔들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럴 때 우리가 순간에는 흔들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완전하지 아니한 사람이니까. 근데 우리는 뭘 통해서 완전해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말씀을 통하여.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기준이 안 되니까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그 사람에게는 이것이 가면 저 사람이 이것으로 끊임없는 우리의 무너뜨림이 있어요. 자, 오늘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내 삶에서 따라합시다. 나를 여러분 미혹해 하는 것. 미혹해 하는 것이 뭘까요? 오늘 이들에게 핍박을 받으면서 끊임없는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 지금 우리 쉽게 말하면 2단, 3단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지금도 전 세계에 가장 영적으로, 육적으로 가난한 나라에 가장 먼저 뭐가 들어간다? 정통 종교가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2단 사이비가 가장 먼저 들어가 판을 쳐요. 자, 오늘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들을 미혹,
미혹이란 말은 뭐예요? 오늘 본문에도 미혹이 나와요, 안 나와요? 예? 예, 미자가 아니고 미혹이에요. 예? 미혹에 이끌려. 이 미혹이란 말, 예, 이 플린이라는 말은 헬라어는 따라합시다. 이탈이에요, 이탈. 이탈하니까 여러분, 자 보세요. 말씀이 기준이 되면 이탈된다 안 된다? 그 왜 여러분 기준이 안 되니까 이탈이 되는 거예요. 이탈되면 반드시 뭐요? 미혹된 사람은 반드시 뭐가 와요? 신앙의 무너짐이 와요. 제가 어제 1박 2일 동안 강원도를 갔다 왔는데 하룻밤을 정선, 옛날 여러분 잘 아죠? 사북 정선. 옛날에 일제시대 때부터 60, 70년대까지 탄광이 제일 많은 곳이죠. 석탄, 철, 구리, 그다음에 금광 이런 탄광이 곳곳에 있어요. 그런데 그 탄광이 싹 없어지고 난 다음에 우리 기억에 어릴 때 기억에 데모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거기서 막 데모가 일어나가지고 사람도 막 죽고 막 했잖아요. 사북 사건. 근데 거기서 이제 국가가 강원도가 함께 그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그 정선에다 뭘 만들어놨어요? 카지노, 도박장. 그러니까 불법 도박장이 아니고 정부가 인정한 합법적 도박장이에요. 도박장. 저희가 그 카지노가 호텔 안에 카지노가 같이 있어요. 4층인가 가니까 거기 식당 들어가는데 내려가는데 다 보여. 왼쪽은 카지노야. 뒤가서 안에 사는 게 여러분 문이 워낙 크니까 문을 닫아놓지 않으니까 조금 보여요 다. 근데 제가 화요일 날 보니까 월요일 날 하루만 그날 입장객이 그날 카지노 입장객이 몇 명? 그게 여러분 다 카운트로 나와 있어요. 몇 명일 것 같아요 여러분? 월요일 날 하루에 그냥 하루. 거기 개장은 뭐냐면 아침 10시에 열어서 그 다음날 6시까지예요. 문 닫는 시간은 오전 6시부터 10시까지 딱 4시간만 문 닫고 20시간 돌아가. 카지노가. 몇 명 정도 갔을까요? 하나 놀랐어요. 2,000명이야. 하루 2,000명. 멀쩡한 사람들도 그럼 가족들끼리 재미삼아 가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여러분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요? 누구 처음부터 무슨 뭐 카지노의 전문가로 다 갔을까요? 근데 제가 놀란 게 이 앞에 번에 우리 군선교 수련회 할 때도 그쪽에 있는 하이원 국가에서 강원도에서 만든 하이원 그 리조트 거기에서 세미나실에서 제가 강의하고 그랬는데 쭉 그 주위를 돌아보면 사북업 혹은 고기 랜드 강원랜드 있는데 모든 상점은 뭘로 꽉 차 있을까요? 먹는 집. 첫째는 먹는 집. 두 번째는 전부 다 그 뭐라 그러죠? 전당포. 요즘은 시골에 가서 찾아보기 어려운 거. 우리 어릴 때는 전당포 많았잖아요. 어르신들이 막 갑자기 살기 어려우니까 비녀 갖다 맡겨서 일단 돈 좀 써서 아이들 학비 주고 또 쌀 팔고 뭐 팔아서 다시 가서 비녀 찾아오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이게 무슨 전당포냐면 전부가 다 차 전당포야. 차. 차만 가져오면 다 오케이야. 그래서 나도 차를 한번 맡겨볼까. 돈 주겠죠. 24시간 불 켜져 있어요. 여러분 그냥 일청 전체가 다 차 전당포야. 물론 다른 것도 받겠지만. 제가 참 국가가 그런 걸 하면 안 되는데 뭐 그게 지역 경제를 얼마나 좀 살리는 모르겠지만 물론 뭐 수천억을 돈을 번답디다. 여러분 노름에서는 도박에서는 돈 따는 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다 망하게 돼 있어요. 모든 게 망하게 돼 있어요. 제가 여러분 여기에 카지노가 있어요. 우리가 식당 가려면 지나가야 돼. 식당에 큰 홀이 막 몇백 명 들어가는 홀이 있으니까 뷔페가. 근데 여기 오른쪽에 보면 참 신기한 게요. 뭐가 있느냐 하면 중독자 처리 교실이 있어요. 여긴 지금 카지노 하고 있어. 바로 앞에
이 국가가 운영하는 중독자 처리반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심하겠어요. 여러분 여기 오는 사람 다 멀쩡한 분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 피해 사상은 피해는 우리 뭐 알잖아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거. 가정이 무너지고 뭐가 무너지고 뭐 난립니다. 다 이 사람들은 뭐한 사람들이에요? 기준을 이탈한 사람이에요. 아빠의 자리에서, 엄마의 자리에서, 남편의 자리에서, 예. 다 이탈한 사람들이에요. 뭐에 이런 미혹당한 거예요? 순간의 욕심이야. 야, 딱 한 번만 하면 잃었던 돈 다 딸 거라고 하는 이 허황된 꿈. 세상 사람들도 이런 데 쭉 빠져 있는데, 뭐 그 안에는 그럼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하나도 없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유명한 사람도 가서 미시방 날리고 온 것도 이런 신문에 나오고 그랬어요. 이런 걸 보면서 오늘 우리가 정말 말씀의 기준이 되지 아니하면, 따라서 내 삶에서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은, 미혹이란 말은 나를 무너지게 한다 그 뜻이에요. 이탈하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 나와 여러분을 무너지게 하는 거, 이탈시키는 것이 뭐냐 하면, 오늘 첫째가 오늘 본문에서 따라서 무법한 자들의 미혹. 오늘 16절 17절에 보면 무법한 자들이 있어요. 무법한 자가 누굴까요? 여러분 법대로 안 하는 사람이 무법한 자죠. 여러분 무법한 자를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대적해야 돼요. 여러분 도박 이런 요즘 아이들이 여러분 카지노만 가서 도박하는 건 줄 알아요? 스마트폰으로도 도박 많아요, 안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아이들이 무슨 뭐 전화요금이 뭐 100만 원, 별의별 아이들 다 있잖아요. 순간에 여러분 내 안에 법이 있어야 돼. 우리는 최소한 우리 안에 법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 술을 먹으면 안 돼. 담배를 사면 안 돼. 뭐 이런 나름대로 다 있잖아요. 내 안에 법이 있어야 돼. 그 법이 무너지면 무법한 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이 오늘 믿음 안에서 어떤 사람이 무법한 자일까? 첫째는 뭐냐면 예수를 알지 못하는 게 무법한 자예요. 자, 오늘 무법한 자인데 어떤 사람이라고 하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을 성경이 뭐라 그래요? 무식한 자예요. 여러분 영어를 모르고 한글 가나다를 모르는 게 무식한 게 아니고요. 예수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식한 거라니까요. 예수를 제대로 알기를 저와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들어있고 무식한 자들은 어떤 사람들께 결국 그들은 이 18절에 나오는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를 알지 못해.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 삶의 기준이에요. 그 십자가가 이전 우리의 어둠과 사망을 끝낸 기준이고요. 그 십자가가 새로운 빛의 세계로 하나님 나라로 이어가는 부활의 나라, 천국의 나라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내 어둠이 십자가와 함께 죽어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혀지면 우리는 새로운 빛의 세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요.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지금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이원, 그 이름이 하이원 그랜드 호텔에 제가 머무는데, 그 11층에 딱 주석에 보니까요, 경관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 강원도 그 산속 안에 높은 고지에서, 그 앞에 아이들 뭡니까? 또 여러분 여러분 그 수영장 있잖아요. 뭐 이렇게 파도 치는 수영장, 그것도 거기서 가지고 뭐 어마어마하더라고. 막 아이들 막 바글바글 하더라고. 저는 그냥 보기만 했지만, 그런 경관 좋은데 겉은 멀쩡하나 속은 한쪽은 지금 도박에 미쳐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를 모르는 기준을 잃어버린 사람들. 자, 오늘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기준이 있어요, 없어요? 기준이 있어요. 이걸 법이라고 말하죠. 이걸 잃어버리면 탈법자가 되는 거야. 탈법자. 자,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 우리 신앙인도 기준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의 기준은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 자, 그런데 오늘 두 번째로 말하죠.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가 무식한 자가 두 번째 뭐예요? 성경을 16절에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자, 이런 무법한 자가 누구냐 하면 성경을 지멋대로 푸는 자예요.
아유, 목사님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내 멋대로 풀겠어요? 강단에서 담임 목사님 주시는 말씀대로 저는 믿지요 라고 말하지만 아니다.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 행하지 아니하면 성경을 여러분이 임의로 푸는 거예요. 임의로 푼다는 말은 성경을 나의 뭐에 따라서, 나의 유익에 따라서 받기도 하고 안 받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그대로 받아야 돼. 여러분 내가 너무 하고 싶어도 성경이 하지 말라면 못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정말 하기 싫어. 근데 성경이 하라면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성경을 사사로이 풀지 않는 거예요. 사사로이라는 말은 뭐죠? 너의 생각대로 풀지 말라는 거예요. 네. 오늘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이 무법한 자들의 미혹이 따라옵니다. 예? 무법한 자. 우리 주위에는 내가 어제 그냥 카지노 갔으니까, 카지노 갔다 그러면 말이 안 맞네. 예, 그 호텔에서 잤으니까, 하이온에서 잤으니까 내 카지노의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참 불쌍한 인생들 참 많다. 하루 저녁에 2,000명이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오겠어요? 아니 호텔에 투숙을 하는데 주차할 공간이 없어요. 예? 주차할 공간이 외부에 가서 주차를 해야 돼. 마치 비도 막 오는데. 그만큼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대부분 뭐하러 온 거예요? 예, 도박하러 온 거예요. 여러분 그게 도박하러 와 있는 사람들의 가족들은 얼마나 애탈까요? 그럼 그 카지노 하나만의 이야기입니까? 이 세상에는 이보다도 더한 카지노가 넘쳐나요. 꼭 여러분 돈 따먹게 하는 카지노만 카지노가 아니야. 오늘 성경을 내 유익대로 풀고, 여러분 성경을 내 유익대로 푸는 자들의 대명사가 누구예요? 이단자들이지. 예? 신천지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이만희가 여러분 예수잖아요. 예? 안상훈이가 하나님이잖아요. 요즘은 안상훈이 마누라가 하나님이잖아. 예. 여호와의 정리 같은 건요 성경을 중요하지 않아요. 예. 그들의 설립자를 통해서 쭉 지금까지 내려왔던 파수대 이러면 그 말씀이 더 우선이고요. 예. 통일교 성경 중요하지 않아요. 문선명의 어록이 중요하지. 예. 다 뭐예요? 성경을 지문대로 갖다 푼 거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사설에 풀 수가 없어요. 그것이 바로 무법한 자들이다. 그래서 이 무법에서 떠나가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무법한 자가 뭘까요? 17절에 그러므로 사랑한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자,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리지 말고 대적하라는 거죠. 자, 무법한 자는 뭐예요? 말 그대로 따라다 법대로 하지 아니하는 자. 법대로 안 하면 여러분 다 무법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수요 예배 영상이든 여기든 와서 예배 드려야 돼. 안 하면 무법한 자야. 법대로 하나님이 여러분 예배하라고 그랬잖아요. 예? 우리 집사님들이 새벽 예배를 해야 돼요, 말해야 돼요? 성경을 사설에 풀지 말지 니들은 멋대로 하고 안 하고 아니요. 새벽 예배 다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예. 너무 바빠서 30분 동안 담임 목사 설교 들을 시간이 없으면 5분이라도 듣고 일 나가라 그 말이에요. 예. 아니면 여러분의 집에서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고 저 새벽에 4시에 일 나갑니다. 5시에 일 나가면 일 나가도 괜찮아요. 그건 무법한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일터로 일 나가는 거니까. 예. 그렇죠? 예. 근데 그것 자체가 내 머릿속에 의식이 없어. 그럼 난 이미 뭐요?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린 사람. 예. 무법이라 그러니까 갑자기 좀 여러분 어두워지죠? 무겁죠? 예. 여러분 세상이 무법천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무법천지라니까. 하늘과 땅 아래 믿는 자들의 무법천지가 있으니까 이 세상이 맑아지지 않고 이 세상이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늘어나도 세상이 변하지 않는 것은 세상의 타락이 아니에요. 교회의 문제예요. 교회에 들어오는 성도들 안에 뭐죠? 법이 없다는 거야. 교회 오면 교회법이요. 나가면 세상의 문화의 법에 다 교회법을 놓쳐버려. 여러분 교회법은 세상에 있는 모든 법들을 그 안에서 수용하고 녹여듭니다. 우선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따라서 무법한 자를 대적하라. 내 안에도 내가 때로는 순간순간 무법한 자가 된다는 것이죠.
법을 어기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18절에 무법한 자의 길을 떠나서 이제는 뭐죠? 따라서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여기서 아는 지식. 여러분만 시원하니까. 자, 그를 아는 지식. 여기서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 주님을 뭐 하는 지식? 아는 지식이란 말은, 이 그노시스라는 말은 체험적 부부 관계를 말해요. 부부는 서로가 알잖아요. 머리로 아는 부부가 어디 있어요? 그죠? 몸으로 다 서로를 아는 거예요. 숨김이 없는 것이 부부를 말해요. 그걸 바로 아는 지식이에요. 그냥 무법,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이 안에 들어온 자는, 예수의 법대로 사는 자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먼저 무법한 자들의 미혹을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성경을 사사로이 푸는 자가 되지 말고, 사사로이 풀었단 말은 내 유익으로 그래 이번에 그렇게 하고 다음에는 아니야, 이건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 내가 이번에는 그냥 그래 이번에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11조 하고 다음 때 힘드니까 안 하고, 이건 이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생명이다 이 말이에요. 있고 없고가 아니라 그냥 정직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예? 1원을 하든 100원을 하든 1000원을 하든 1억을 하든 정직하면 똑같은 거예요. 상급은 하나님을 속이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 내 안에 무법이 안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그럼 뭐냐 하면 하나님의 법이 들어오면 그 순간 나는 천국이에요. 자, 하나님의 법이 들어왔다는 말은, 오늘 첫 번째 기둥에서 하나님의 법이 들어왔다는 말은 지금 내 안에 누가 나를 움직이고 있어요? 하나님의 법이 움직이고 있어요. 하나님의 법이 움직인다는 말은 누가, 여러분 지금 천국의 통치자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뭐예요? 비록 이 몸이 땅 위에 있지만 뭐예요? 나는 이미 내 영혼은 천국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요한 2서를 잠깐 봅니다. 자, 한 장을 넘기면 요한 몇 장 더 넘겨야 되네. 요한 2서 1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미혹하는 자가, 이 시대도요,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서 그 당시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핍박받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걸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요한일서 1장 7절에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왔다. 따라서 적 그리스도를 경계하라. 두 번째는요, 적 그리스도예요. 이 시대에 적 그리스도를 뭐 하라? 경계하라. 여러분들이 파수꾼이 되어져야 돼요. 자, 여러분, 이때나 그때나 적그리스도는 누굴까요? 적그리스도는 한마디로 7절에 말하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예수님의 뭘 부인하고 있다고? 성육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여러분,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했다. 그러면 그건 다 가짜요. 2단 3단이 아니라 사이비들이에요. 예, 성육신. 여러분, 예수님의 성육신이 없다면, 여러분 왜 이 성육신이 중요하죠? 세상 어떤 종교에도 우상의 종교, 어떤 세상 종교나 우상이죠. 어떤 우상의 종교에도 신이 인간으로 오신 것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 모든 종교는 인간이 만들었기 때문에. 신이 인간으로 올 수가 없어요. 사람이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근데 신이 직접 인간이 돼서 오신 것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한문으로 우리가 해서 기독교라 그러는 거예요. 기독교. 기독교만이 신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직접 찾아오셨어요. 그 찾아오기 위한 사건이 성육신입니다. 자, 그러면 왜 하필이면 성육신인가? 하필이면 아니고 당연한 이유인데, 여러분, 자, 이 적그리스도는 성육신을 부인한다고 그랬잖아요. 왜 성육신으로 오셔야 되죠? 여러분, 주님이 성육신으로 오지 아니하면 뭐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제사함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 뭐를 통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통한 회개와 제사함을 통해서 예수의 몸을 통한 제사함으로 하나님 나라로 여러분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완전하신 제물이죠. 뭐라고요? 제물로 오셨어요. 이전에는 불완전한 제물이야.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제물을 잡고
혹은 우리가 순간순간 죄를 지을 때는 끊임없는 번제를 맨날 여러분 짐승을 잡아서 번제를 드렸어요. 태워드렸다 그 말이요. 그럼 아니면 그저 대속죄일에 모든 인간들이 하나가 되어서 그저 제물을 대제사장에 앞장서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태우고 죄를 사함을 구했어요. 근데 그거는 유효기간이 얼마라고? 대속죄는 한 번이야. 1년이야. 여러분의 번제물은 며칠 갈까요? 며칠 가요. 어떤 거는 1분도 안 가요. 드렸는데 나오다가 죄 짓잖아. 똑같아요. 기도원 갔다가 은혜 받고 내려오다가 그냥 팍 터뜨려요. 인간은 말이에요. 뻔한 거예요. 근데 그런 불완전한 재물들을 십자가에 예수님이 완벽하게 아무도 재물이 될 수 없죠. 왜? 우리 자체가 뭐라고? 죄인이니까. 그러면 죄인이 죄값을 어떻게 치릅니까? 의인 대신 죄가 없는 완전하신 주 하나님만이 오셔서 그 몸으로 우리의 제물이 되어 주셔서 죄사함을 이루신 거죠. 성육신은 죄사함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면 성육신을 믿지 않는다는 말은 죄사함이 없는 종교예요. 죄사함이 없다면 하나님 나라가 와요 안 와요? 하나님 나라가 없는 거예요.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먼저 이 성육신 죄사함이 없으면 우리는 그래서 죄의 값은 사망이라. 죄의 값이 뭐라고요? 사망이야.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사망이 왔어요. 어둠이 왔어요. 질병이 왔어요. 가난이 왔어요. 에덴 동산에는 가난, 바람, 여러분 어떤 그런 환난, 곤고, 질병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니까 주님이 그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버렸죠. 그죠? 그 에덴 동산 밖에서는 반드시 뭐가 이루어져야 돼? 예수의 오심을 통한 죄사함이 이루어져야 돼. 근데 그 죄사함을 인정하지 않는 그 타락한 인생들이 뭐냐면 적그리스도야. 여러분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물론 전국적으로 그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2단 3단이 그런 역할을 하고 다 하겠지만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 적그리스도가 많지요.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 여러분 예수의 대적이 누굽니까? 그게 적그리스도야. 내가 이러면 난 죄 없다고 말해. 이러면 죄 없다고 말하면 그 사람이 뭐예요? 그 사람이 예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요? 우리가 여러분 나는 예수다 그런 사이비들이 있지만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난 죄 없어 그래. 그 사람이 자기 자신 죄 없다면 지가 예수야. 그런데 그런 예수가 있다 없다? 이 땅에는 한 명도 없어요. 다 거짓말하는 거죠. 어떤 여러분 착한 사람도 심청이도 죄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여러분 생각에 심청이 학교 다닐 때 소설을 읽었으니까 얼마나 착해요. 자기 아버지를 위해서 그죠? 인당수에 또 몸을 던졌다며요. 이 앞에 보니 백령도 가니까 거기가 인당수라 그럽디다. 그리고 백령도 산꼭대기에 심청각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런 우상에 다 미쳐 있어요. 그거 가면 심청이 또 동상도 있어요. 석상이구나. 돌로 만들어. 심청이는 실존 인물이요, 소설이요. 싸구려 소설이에요. 그걸 여러분 정부에서 혹은 지방 정부에서 그걸 마치 있는 것처럼 만들어서 언젠가는 다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 싸그리 죗값으로 엎쳐져야 될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다 뭐냐면 적그리스도예요. 이 땅에 착한 자가 어디 있어요? 이 땅에 여러분 완벽한 자가 어디 있어요? 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지. 할렐루야. 그렇죠? 우리가 오늘 참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때로는 부부끼리도 때로는 화내고 분노하고 여러분 소위 말해서 욕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참 이 욕이라고 하는 게요 그냥 당신 욕 봤어 그러면 참 좋겠는데 얼마나 좋겠어요. 그지? 욕 봤어. 오늘 아침에 제가 새벽기도 마치고 가다가 우리 고태덕 집사님 야간 일을 하시고 가다가 우리 교회 앞에서 만났거든요. 얼마나 피곤하시고 밤새 일하셨는데 근데 신호등에 딱 걸려서 저도 걸렸는데 손을 흔드는데 그 밝은 미소로 막 손 흔들어 주는데요. 저도 참 행복하더라고요. 그럴 때 남편이 들어오면 당신 욕 봤어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때로는 우리 속에 미움이 와서 욕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근데 그래서 맨날 이러면 내 안에 있는 마음 그대로 다 말합니까? 안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내 마음에 마음먹었던 것들이 여러분 상대방이 읽어요 못 읽어요? 그게 다 읽어진다면 우리 살겠어요? 끝나는 거지. 다 그렇잖아요. 보였다면 너 죽고 나 살자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 감춰주니까 하나님의 은혜야. 예. 여러분 적그리스도 예수님과 배치되는 하는 일은 모든 일이 적그리스도예요. 물론 오늘 신앙적인 것은 성육신을 부인하는 자, 제사함을 여러분 하지 않는 세상의 모든 불신자들도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만들어야 돼. 왜? 자기는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나는 지옥 갈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가 모두에게 필요해. 그분에게 와야 제사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20장을 보면 20장 10절에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저는 한마디로 마귀 역사는 적그리스도의 역사입니다. 따라서 어둠의 역사. 여러분 우리를 미혹한다. 자, 이 미혹이라는 단어를 오늘 계속 쓰는데 미혹 그 기준에서 이탈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다시 기준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주의 종을 통하여 훈련하시고 집사님으로 여집사님으로 안수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장로님을 세우셨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여러분 직분자로 세웠을 때는 직분자에게 반드시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여러분 기준이 있잖아요. 기준. 여러분 기준 신앙 양심에 따라 다 알아요 몰라요? 다 아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기준이 여러분들을 마치 앵카처럼 꽉 박아놓고 안 흔들리게 만들어야 돼요. 배가 아무리 파도를 쳐도 그 닷을 내려 앵카의 깊은 곳이 파들어가면 배는 떠내려가지 않아요. 아무리 큰 배도 닷을 내리지 아니하면 기준이 없으면 여러분 그마음한 배도 써내려가서 마침내 기준을 잃고 전복이 되었어요. 기준이 있어야 돼요. 어떤 상황에도 그리스도와 배치되는 이 적그리스도의 신앙을 경계하는 자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괴로움의 근본이 지옥이잖아요. 여러분 괴로워하는 순간 여러분 자 이들은 불과 유황불못으로 다 지옥에 던져버리지만 그때 마지막 심판에 주님의 재림을 통한 심판에 여러분 지옥 가는 것만 지옥이 아니에요. 오늘 이 삶 속에서도 지옥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뭐냐 하면 바로 내 삶에서 미혹하는 자들을 내가 쉽게 같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이 미혹 나를 이탈하게 하고 나를 무너뜨리는 것에 속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까 우리가 봤던 베드로서 3장 본문에 이 미혹 17절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이 미혹 여러분 미끄러지듯이 순간에 이탈되는 미혹이 우리에게 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탈되니까 뭐가 와요? 신앙의 흔들림. 흔들림이란 말은 말 그대로 뭐죠? 헤매이는 신앙이에요. 헤매이는 신앙이 와요. 여러분 길을 우리가 어디를 갈 때 길이 없으면 헤매게 되죠. 왜 때로는 등산에 올라갔던 사람들이 눈이 오고 뭐고 하면 잃어먹는 겁니까? 그 눈이 길을 싹 없애버리니까 그렇게 전문으로 산을 다녔던 사람도 하산의 길을 몰라서 죽는 거예요. 네? 어려서 죽잖아요. 동사하잖아요. 흔들려. 오늘 이 순간 여러분 나는 어떤 순간에도 그리스도의 말씀과 배치되는 제사함이 없다는 말은 결국 뭐가 없는 것이에요? 회개가 없는 것이에요. 믿는 자의 행복은 회개를 시작할 때입니다. 예배는 회개로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기도 시작할 때, 찬송할 때 하나님, 찬송할 때도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대로 못 살았고 오늘도 내 육신의 욕구대로 소욕대로 욕심대로 내가 살았는데 주여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오늘 직분자로서 기준을 잘 지키지 못하여 내 신앙에 또 흔들렸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은 회개하는 순간 모든 것들을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오늘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는 이런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4장 11절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뭐 하겠으며 미혹하겠으며
따라합니다. 거짓 선지자를 멀리하라.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 거짓 선지자. 여러분 에레미야 시대 때 거짓 선지자는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이사야 선지자 시대 때 거짓 선지자는 뭐였어요? 우리는 안 망한다는 거예요. 막 대충 살아도 괜찮아. 우리는 택한 백성이니까. 우리는 절대 하나님 우리 부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회개가 없는 거예요. 오늘 거짓 선지자들을 여러분들이 뭐 하라고요? 절대로 거짓 선지자들의 제물이 되면 안 돼요. 거짓 선지자를 멀리하라. 자,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느니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여러분 거짓 선지자는 결국 거짓 선지자의 근거는 뭐예요? 아, 저 사람은 거짓 선지자야. 여러분 뭘로 근거 삼아야 될까요? 뭐가 근거예요? 그 입술이 땅으로부터 출발하면 그러면 거짓 선지자예요. 교회가 우리 아름다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재림을 말하지 않고 부활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말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사입이요.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 코로나 시대에 괜찮아요. 여러분 그 정도면 그냥 잘 사는 거예요. 타락의 교회예요. 어떤 분은 왜 천주교 갑니까? 그랬다잖아요. 1년에 한 번 가도 우리 신부님이 한 번도 뭐라 안 해요. 타락의 종교예요. 1년에 한 번 가도. 왜 절간이 편안합니까? 5년에 한 번 가도 뭐라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진짜? 5년에 한 번 가도 뭐라 안 해.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우리 동네 우리 친구 어머니들과 우리 어머니 다 우리들을 다 데리고 우리 고향에 가면 불영사라고 아주 유명한 절이 있어요. 천년 고찰이야. 천년도 되겠네요. 신라 시대에 만들어진 거니까. 유명하죠, 지금도. 우리 때는 선생님들 잘못 만나서 하여튼 소풍만 가면 그 불영사 계획 아무 관계 없는데, 그죠? 근데 가보면요, 어떤 어른, 어떤 친구의 어머니는 처음 오신 분, 혹은 뭐 2년에 한 번, 근데 다 뭐라고 말하냐면 다 보살이라고 불자라고 그래. 참 여러분, 뭐 종교도 아니니까 뭐 그렇게 해도 되겠지만은 적어도 여러분 예수 믿는 자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거룩한 안식일의 첫날이 우리는 주일이니까. 우리는 그 법을 통해서 6일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기준의 주일의 법을 줬다는 말은 나머지 6일도 주일에 주신 근거의 말씀으로 6일을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거짓 선지자, 저도 거짓 선지자가 될 수도 있어요. 뭐죠? 여러분이 잘못한 건 눈이 뻔히 보이는데 아무 말도 안 하면 저는 거짓 선지자예요. 사입이에요. 권사님 요즘에 기도 안 하십니까? 집사님 요즘에 예배 빼먹습니까? 그렇죠? 교구장님 요즘에 11조 안 해. 내가 여러분 찔러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은 여러분 깊이 찔러서 그 더러움을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말하지 않으면 나는 거짓 선지자예요. 시대마다 얼마나 많은 거짓 선지자가 있는 이 시대, 이스라엘 시대도 어마어마했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핍박을 받고 에레미야가 핍박을 받잖아요. 아니 가장 잘하고 영적이 충만한 사람들이 핍박을 받아. 이유가 뭘까요? 거짓 선지자가 너무나 많으니까. 자, 그래서 거짓 선지자의 입술은 땅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대로 된 선지자는 여러분도 선지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교구장 여러분 장로님 다 선지자 역할이에요. 자, 내 입술을 출발의 근거를 하늘로부터 삼으라는 거예요. 그게 참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뜻, 그 말씀으로 너희가 출발하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세상으로부터 답을 주는 사람이에요. 참 선지자는 하늘로부터 답을 주는 거예요. 오늘 너희에게 기도하는 자는 하늘로부터 답이 임하리라. 예수의 피가 너희의 가는 길을 복되게 하리라. 하늘로부터 답을 던지고 그 하늘이 응답하여 하늘이 감동하여 하늘이 우리를 바꿔가는 거예요. 땅은 우리를 감동시킬 수가 없어요. 왜? 땅은 같은 땅의 동격이에요. 여러분 땅도 타락하잖아요. 땅은 영이 없지만 땅도 타락해.
그래서 여러분 뿌리지도 않았던 엉겅기와 가시를 금방 내잖아요. 땅은 그런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렇게 구별하지 아니하면 오늘 이 세 번째 나도 거짓 선지자의 안에 합류할 수 있어요. 유유상종이라고 같은 집사님들끼리 신앙생활 대충 하는 거야. 대충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대나무도 충성하는데 대나무보다도 못한 인간들이야. 여러분 대나무 안 봐요? 하늘을 찌르잖아요. 어디서 대충이란 말이 나와요? 신앙생활에 대충이라는 게 없어요. 이런 밥할 때 대충 합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제대로 해야 되지.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우리 마지막 말씀 찾고 우리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보면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자, 뱀이 뭐로? 관계. 이 관계라는 말은 교활했다, 속였다 그 말이에요. 실체가 없는 가짜를 가지고, 즉 하늘의 언어가 아니고 땅의 언어로 그를 미혹하여서, 하늘의 언어를 가지면, 하늘의 말씀을 가지면 절대로 미혹당하지 않습니다. 땅의 언어야. 그래서 여러분 사단이 그 뱀이 간교하여 그 선악과를 먹게끔 만들잖아요. 하늘의 언어예요, 땅의 언어예요. 땅의 언어. 이거 땅의 언어에 미혹되니까 아담 하와가 눈이 땅으로 열리니까 보암직스럽고, 땅으로 열리니까 먹고 싶고, 땅으로 열리니까 갖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하늘로부터 열려야 돼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영적인 사람이 되면 땅이 열려서 이것도 다 내가 갖고 싶어. 근데 하늘이 콱 열려버리면 다 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오늘 밤에 나를 부르실 때 너 뭐하다 왔니? 하나님, 내가 버리려고 발부동 치다가 왔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 뭐하다 왔니? 땅의 끝 여러분 내가 쌓다가요. 그렇게 내가 버리라 말하지 않았냐? 하여튼 뭐 그렇게 살면 주님을 만날 수도 없지만은 그런 언어를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 어떤 상황에도 내 기준, 내 안에 법이 가득하면 세상이 나를 흔들 수 없어요. 오늘 그래서 마지막 절 오늘 말씀이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부패. 이게 뭐예요? 상함이에요. 상함. 예? 상함. 요즘 여름에 음식이 잘 상하잖아요. 그게 부패잖아요. 오늘 본문이 상함이에요. 너희 안에 신앙이 싱싱해야지 신앙이 상하면 되지 않느니라. 할렐루야. 신앙의 상함. 예수 이름은 떠나가게 하시고, 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여 내 안에 내 삶에서 미혹하는 이런 더러운 것들, 무법한 자, 주여 내가 법이 있으면 무법한 자가 나를 건들 수 없어요. 여러분 내 안에 법이 충만하면 무법이 나를 여러분 흔들 수가 없다니까. 세상의 법이 여러분들을 흔들지 못하는 그런 하늘의 법이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어떤 거짓 선지자가 나를 여러분 유혹할 수가 없어요. 왜? 예수의 피만이 우리의 제사함을 이루게 하시고 예수의 피만이 하나님 나라를 이어서 가거든요. 오늘 11장 이 말씀처럼 고린도서 11장 3절, 자 그들이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너희가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그리스도를 향하라는 것입니다. 너희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부패하지 않도록, 그저 타락하지 않도록, 썩지 않도록. 오늘 하루도 내가 내 언어가 세상으로부터 출발한 언어를 많이 썼는가? 아니면 하늘로부터 내가 임한 언어를 많이 썼는가? 딱 보면 오늘 하루 내가 잘 살았다 못 살았다 금방 알아요. 우리 인생은 어차피 세상의 경륜 속에서 우리 얼굴의 주름살은 그죠? 우리 몸의 주름살은 늘어가는 거지만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건 육신은 어차피 늙어가는 것이니까. 그러나 우리 영혼은 날마다 인생의 경륜을 쌓은 마음마다 더 젊어지는, 하나님 나라 가까워져 가는 그런 놀라운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마시고, 오늘 제목처럼 주여 내 삶에서
우리를 미혹해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서 내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삶이 흔들리지 않고, 왜 이 시대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잘 싸웠다가 왜 다 이탈하여서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부부가 무너지고 세상에서 다 그렇게 무너져 갈까? 이탈되는 거예요. 오늘 기준에서 이탈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